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는 것이 수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본을 따라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이 시편 119편에서 이제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71절에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인생은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를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서도 각자 자기가 타고난 부모에게서 받았던 DNA라고 하는 그 모든 성격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그 사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고난을 준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가 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1년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내용의 주의를 회개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절기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많은 곳으로 끝이 나는지 이번 주간에 귀하신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고난주간이 뭔지를 깨달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하는 금식력을 선포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교훈이 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보시겠어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속죄일 날 자기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것은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가 안 된다면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가 끝이 나지 않고 죄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의 뜻이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는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시려면 성경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미 뜻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가 죄덩거리입니다. 악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속죄를 선포하고 너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며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2년, 3년, 4년 계속 지나가도 자기 자신의 죄를 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게 뭉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고난을 받게 될 때는 그 고난을 얼마나 감당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런 모든 내용의 실제적인 체험을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 그 내용의 금신령을 내려가지고 40일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금신령을 받고 회개할 때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을 받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거를 그런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의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도 말씀을 놓고 보면은 누구든지 죄가 있나요? 없나요?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한 거다? 유익하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지 왜 시편에 있는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는가? 그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내가 이러면은 앞으로 또 고난과 고통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니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고통이 올 테니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배짱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성격대로 모든 것을 폭발했습니까? 내 성격대로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죄를 졌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데 어떻게 돼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실하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므로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죄가 해결되는 내용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신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잘 찾아서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징계하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이 6절에 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리라. 징계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팽개치고 나는 못 살고 괴로워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 하고 가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길로 간다는 거지요? 세상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내가 괴롭고 힘들었을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못 살겠어. 세상 길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지금 세상 길로 가서 안 믿는 불신자와 같이 된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많아요, 적어요.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우리 한국의 통계로서 지금 700만이니 800만이니 아니면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숫자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결과적으로 팽개치고 세상길로 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서 연결해서 7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이 뭐예요? 채찍을 맞으면 고난이 오나요 안 오나요? 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마디로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속죄일이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죄일을 회개했는데 우리는 고난 주간이 다가왔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1년, 2년, 3년 계속 쌓이다 보니 그 많은 죄를 해결을 다 못하다 보니 신앙 자체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하게 될 때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넌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야. 올바른 길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가정을 갖고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아니라면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을 안 합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그랬어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버린 자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는 이 모든 내용이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세미나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미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잊고 살아가고 내가 좋은 성경의 구절만 가지고 그냥 소망적인 설교만 듣고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미혹당해서 신앙은 망가져서 결과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어서 앞으로 닥치는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의문이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시는 소망적인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징계하는 참된 책망의 소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좋은 소리를 많이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들을 팽개친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목사인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한다 해가지고 그에게 바람만 불어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죄를 다 해결도 못해놓고 난 후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나 모른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에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징계에 대한 내용을 자주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답하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서의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랬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책망하고 매를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를 갖다가 자식이 아버지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에 채찍을 때려서 너를 죄가 없는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채찍하는 건데, 그 채찍을 안 하게 되게 되면 너는 영생 세계에 나한테 천국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매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만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육의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는 자식이 잘 돼서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채찍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영의 아버지는 무슨 내용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시는데 하늘나라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내용의 고난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뭉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징계를 받을라요? 아니면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징계를 받을랍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나눠서 징계를 받는 것이 유익하겠지, 그렇지요? 이래서 우리는 앞으로 닥치는 그 모든 징계가, 개인적인 징계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라고 한다면 단체적인 징계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은 지금 각자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내중에 한꺼번에는 7년 환난 가운데 가서는 이제 지구적으로 전체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징계받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70년 동안의 그 2대를 거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징계가 끝이 나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만들게 되는 단체적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고난의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치는 종교적인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온 지구적으로 닥치게 되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뭐냐? 환난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다니엘 7장 이제 1절서부터 쭉 보면 좋은데 15절부터 이제 다시 연결해서 25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이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은 사자인데, 사자 같은 짐승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렇지요.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곰인데, 이 곰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메데 파사를 보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표범이라고 하는 것,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내용의 뜻입니다.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짐승들보다 더욱더 강해가지고 입으로 먹고 부시고 발로 부서뜨려가지고 결국은 온 나라를 삼킬 만한 그런 제국주의적인 내용의 로마 제국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뿔이라고 하는 10뿔이 이제 로마 제국의 말년에 가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면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된 내용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이제 10뿔이라고 한 10나라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뿔이 하나가 발생됩니다. 그 종교적인 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이죠. 그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뿔이 결과적으로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단적인 내용이 이제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면서 10뿔의 왕들이 있었는데, 10뿔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죽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뿔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등장됩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는 내용이 25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가 작은 뿔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하리라. 이 내용의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왜 성도들을 갖다가 적거리 쪽에 붙이느냐?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왜 붙이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붙이느냐?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내용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전에 들림이 있다 없다 그 내용 자체는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에서 벌써 빗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다 바르게 분별하시고 거기 와서는 말씀의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대한 내용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남다르게 여러분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 같은 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건 왕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계통은 종교적인 계통인데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계통 가운데 권세를 두 가지를 가진 그 내용의 기독교 계통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최고 어떠한 이제 한 단체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나 이런 모든 내용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수장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총회장, 감독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이라고 지칭하는 계통이 있죠. 오늘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걸 보고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체 내용 가톨릭 계통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죠. 그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전 세계에서 나라가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조그만 시만한 그 지역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국이라는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 수장이 또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하는 것은 두 권세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가톨릭에 대한 최고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바티칸 시국에 대한 그 정부의 최고 수장이면은 두 뿔의 권세를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왜 이렇게 어린 양 같은 것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게 와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대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무슨 신이 임했습니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였다고 하는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앞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앞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10뿔과 7머리가 있는데 7머리 중에 마지막에 7번째 되는 짐승이 그것을 갖다 계시록 12장 3절의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의 권세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아니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예뱀의 영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예뱀의 영을 받아갖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이 계통도 역시 공중 군사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10뿔과 7뿔 앞에서 행하고 그런 내용의 뜻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능력의 불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마귀에 대한 불입니까? 이건 사단 마귀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거나 용처럼 말하는 게 왜 우상의 짐승을 만드느냐고요. 짐승의 우상을 왜 만드느냐고요. 그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무슨 신이 맺다는 거예요. 악신이 맺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붙여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15절 다시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인에 대한 믿음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거룩한 성도를 적그리스도에 붙여갖고 고난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실질적으로 7년 관련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 7장 25절이었는데 그건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가서 그걸 본 내용의 환상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내용은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질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가 왜 고난과 고통을 주는가?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고요? 다니엘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시고요. 연결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환란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나라가 생긴 이래로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쭉 연결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쭉 설명을 하다가 5절로 건너뛰게 했어요. 5절로 나 다니엘이 본즉 그랬어요. 이제 개국 이래도 큰 환란이 있게 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이 강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요.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걸 지금으로 강을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요브레드 강하고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중동에. 그렇잖아요. 이게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게 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개국 이래도 없었던 큰 환란이 언제 끝이 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서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핍박의 끝이 날 때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한때 두때 3년 반이 다 끝이 나게 되게 되면은 핍박이 끝이 난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핍박을 3년 반 동안에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8절, 9절, 10절 보시겠어요. 내가 듣고 깨달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그 내용을 완전히 깨달지 못했어요. 내가 듣고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 때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봉함해 두라는 거예요. 기록만 해둬라. 그럼 때가 이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게 될 그때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그랬어요. 연단을 받는 게 평탄한 것입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럼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뭐 한다고요?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하는 내용. 어떤 분들이 다들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을 많이 제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가 보네. 그러면 그 내용이 비우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상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을 잘 들었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자체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길로 갈까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까 말까 할까 하다가 결과적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길로 간 내용의 원인이 여기 있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양육이 됐더라면 내가 지금 이 시기 속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그것이 몇 년이 흘러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어가고 예수 어떻게 믿어? 하고 팽개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7년 환란에 후 3년 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되는 내용의 이유였는데 이래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니까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돼서 희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이 나게 되면서 전 세계 구원 많은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지금 나오게 되는 사건이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오죠. 계시록 9장 7장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졌나요? 죄가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까? 없어졌다는 내용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와서 섭리가 이런데 무슨 뭐 또 타고 그게 말도 되지도 않은 성경이 이치를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좀 내가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내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적신이나 뭐 칼이나 모든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 세상 사람들에게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줘갖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참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거늘. 어찌 그 모든 사랑을 배반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의 내 성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도록 있을지로다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말하되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어떤 환난인가요? 전 3년 반에는 무력과 무력으로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후 3년 반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했다? 희게 하였다. 그럼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고 예수면은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제 이 내용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무슨 어떤 섭리의 뜻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7년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머리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내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렵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미혹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속죄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징계를 하는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구제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만일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는 환난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시험을 다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환난에서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올바르게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주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하나님에게 와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네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내용에 하나님의 진리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내함으로 지금까지 성경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 그 내막은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이 지금 약 3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가운데 우리 교계도 지금 잘못된 교단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내용들이 잘못된 교단들이 있는 것이 속속 다 수면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앞으로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는 참된 진리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